예, 오늘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도 많이 은혜스럽고 저는 뒤에서 뒷모습을 보고 이름을 다 한번 외워봤어요. 예, 네, 보니까 다 맞은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뒷모습만 봐도 우리 교회 성도구나 아니구나 이게 다 분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다 아시고 지으신 분은 딱 안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염려하는지 근심하는지 딱 보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 내 고통 다 아실 것도 믿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고 또 오늘 또 헌신 예배 또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잘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복음의 헌신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전도하다 보면 기적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의 기적은요, 교회의 역사는 언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또 하나 언제 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상하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전도하다 보면 핍박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조롭게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모욕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버랩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장차 일어날 것이다. 내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미래를 내다보셨어요. 주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셨는데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와중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 얼마나 마귀가 득실득실 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점점 더 전도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80년대 주일학교 때만 해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 성경학교를 하면 이 북을 들고 둥둥둥 야 우리 성경학교 가자 하면요 그날 아이들이 놀다가도요 그날 집에 안 들어가 다 교회로 왔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때 어떤 노력과 수고를 절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가 좋았고 그만큼 집보다 교회가 훨씬 더 편했고 복음 전도가 쉬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 교회 가자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요 아이 교회 가면 좋아. 뭐가 좋은데? 아이 초코파이 줘.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뭐 줘 하면요 이유 불문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가자. 왜 가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하죠. 하나님이 계셔? 성경이 진리야?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떻게 복음이 어떤 지식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전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그래요. 장차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심지어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사람들이 발톱을 다 감추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발톱을 다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핍박할 것이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감내하기가 어려운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입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미래에 박해가 일어나는데 어처구니 없게 그 박해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족들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죠? 너무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너무 사랑하는 내 아내고,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인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그냥 하나 된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우리가 나이브하게, 너무나도 느슨하게 생각하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 신앙이 다른 이것 때문에 가족과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박해하고 흩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성경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혈연관계,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물론 육신의 혈연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아픔들, 뼈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이 육신의 혈연관계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갈등이 일어났고 갈려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이 원치 않게 이단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로 좀 오십시오. 저희 교회로 좀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는데 이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제 삶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누구인가는 신앙적으로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제가 굴뚝 같은 마음입니다. 아니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했는데 이 남자분이 저에게 속을 터놓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면 제 아내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할 겁니다. 아니 왜요? 지금 아내가 이단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 교회가 조금 이상한 줄 알고 잠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 정도까지는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여보, 우리 동네에 좋은 게 한번 가자. 우리 동네에 독산동교회 한번 가자 하면 당장 아내가 하는 말이 이혼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역의 이야기고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신앙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혈연관계고 뭐고 다 필요 없을 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문제가 이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뼈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 인간의 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요, 나중에 여러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륜의 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이 신앙의 문제는요, 서로를 갈리게 하는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역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믿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믿지 않은 자는 그가 아버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고 거짓 아비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발톱을 감추고 있던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그 붙잡고 있는 영혼으로 하여금 고백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고 갈라지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대적하고 이런 부부가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미리 준비해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미리 헌신해라. 미리 복음의 헌신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주님이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입술이 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입술.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로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입술이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이건 수다가 많다, 뭐 말을 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환난 때가 되면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래도 성령께서 기가 막힌 말로 증언을 하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성령이 그 입술을 사로잡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그래도 그릇이 돼야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한 입술로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전도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입술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앞에서 입이 버벅거리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마땅히 말을 해야 될 때 말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땅히 살려야 될 영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입술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사람은 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못 죽이냐면 내 영혼은 감히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몸도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고 내 몸도 천국에 올릴 수도 있고 내 영혼도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고
내 영혼을 천국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의 한계를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최소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몸에 해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의 영혼은 아무렇게 해도 건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지옥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께서 저 천국에, 저 도성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한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과 영혼을 누가 멸하고 누가 살려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눈치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그냥 듣기 좋든지 싫든지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나경미 선생님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강대상에서 막 나경미 선생님 뭐라고 해도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요, 영혼 구원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쟁이로 알지는 않을까? 너 예수 믿었어? 몰랐네? 이 말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야, 너도 기도해? 너도 교회 다녀? 아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네? 이 비아냥거리는 말 들으면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판단할까? 이 두려움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 절대로 여러분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 내가 이 복음 전하면서 저 사람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흐트러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관계 흐트러질까 봐 입을 다물고 있고 두려운 마음에 복음 안 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입을 봉해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입이 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입이 언제 안 열리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입이 안 열린다라고 하는 걸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사람 신경 쓰게 만들어요. 사람 시선 신경 쓰게 만들어요. 사람 앞에서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미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간다라고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 안 두려워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 사람 앞에 다 끌려갔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포악한 왕이었던 네로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도미시안 황제라고 가장 또 핍박을 일으켰던 그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거의 다가 다 권세자들 앞에서, 유정자들 앞에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준비를 시킨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선포하다, 칭찬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자꾸만 연습하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제가 설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도 그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옥석에라도 불에라도 저는 다 들어가겠습니다 했지만 자기 목숨에 칼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거 여러분 미리 연습하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이 세상의 한복판에도 공개적으로 시인함이 없는데 장차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거, 그거는요 생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 앞에서 주님을 제가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제 신앙의 어떤 고백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에서 거의 13년을 살다가 서울로 이렇게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서울에 왔는데 저희가 처음에 살던 집이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이 오셔서 했던 일이 그 오락실이었어요. 지하실에서 조그만 단칸방에서 오락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전학을 왔는데 아무래도 친구들이 그때 무슨 게임이 있겠습니까? 학교 끝나면 다 오락실 가죠. 그러니까 제가 오락실 사장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학교 전학 왔는데 친구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왜 달라붙냐면, 야, 공짜로 한 번만 하게 해줘라. 공짜로 한 번만 하게 해줘라. 그런데 친구들이요 많이 이렇게 옆에 붙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딱 이렇게 이제 집을 향해 딱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시는데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복장이 되게 누추했어요. 막 이렇게 좀 일하다가 오신 복장, 좀 이렇게 단정하지 못한 그 복장이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 아버지 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디? 아니 저기 너희 아버지 있잖아. 어디? 아, 우리 아버지 아니고 삼촌이야. 제가 이랬어요. 근데 그 소리를요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날 집에 밤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얼굴을요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왜요? 제가 삼촌이라고 공개적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오늘 힘들었지? 하고 아들 사랑해 이렇게 넘어갔어요. 제가 그 뒤로 참 뭐라고 할까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입은 모습, 걸어오시는 모습, 내 그 어린 나이에 사춘기에 창피하다고 아버지 아니다라고 삼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그 주님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내 인생이 주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승승장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한 번만 내가 눈 감기만 하면 내 인생이 풀릴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참 두려워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연습하고 있어요. 무슨 연습을 하고 있느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요, 저기 밑에 미용실 가잖아요. 미용실 가면요, 이미 손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미용실 원장님이 그냥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제가 손님들 다 있는데도 일부러 그래요. 안녕하세요, 독산동교회 목사입니다. 여기 머리 참 잘하시죠? 교회 다니세요? 제가 늘 갈 때마다 그 말을 해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 장차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연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요전대의 우리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애틋한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는 잘 드려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복음의 헌신자가 되라고 하면 그때부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머뭇머뭇거리고 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부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은 늘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될 거예요. 성경의 사건은 늘 나와 동떨어진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복음의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의 헌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나중에 가족이 이 신앙의 문제로 갈려지는 이 일을 여러분 막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갈릴 것이다. 그런 아픔 우리가 미리 겪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고, 특별히 오요전대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까? 우리 복음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현재 일에 대해 말씀하셨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시인하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역사가 가능하면 올해 2019년도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